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일로 죽은 일로 시작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반역을 많이 할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뭐라 그러고, 만나가 없으면 만나가 없다고 뭐라 그러고, 아마 제일 절정의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더군다나 거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반역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계속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치려고 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지요. 주님, 이 250명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반역한 사람들만 주님 멸하시옵소서. 참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50명과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사람들을 다 땅이 삼켜버리게 주님께서 만드셨지요. 그쯤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지 되는데 큰일 났구나.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주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41절이에요. 이튿날 삼킨 지 그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또 안 되겠다. 그래서 회막에 구름이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44절에 보면은 4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아까는 250명과 그 전날은 250명과 그 3명이 반역을 했지만 이튿날은 그냥 백성이 다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참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떠난 게 아니라 엎드렸어요. 주님께서 치려고 그랬는데 떠나질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주님이요, 결국은 이들을 땅을 삼키거나 그렇게 못하시고 연병을 보내시죠.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연병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46절에 이것을 보고 급히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으라.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의 예식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딱 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자, 당장 향료를 갖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주님이 이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더 이상 말로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250명만 죽이십시오. 근데 오늘은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 그리고 영의 법칙을 아는 이 지도자 모세가 아론을 시켜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되는 것이죠. 48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이것은 중보자, 중재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영의 법칙을 아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만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지요.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보시죠.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 포로 5,000명과 여기 포로 5,000명이 교환이 되려면 5,000명 대 5,000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별 4개짜리가 잡혔다 그러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 별 4개짜리는 일반 짝대기 하나랑 교환 안 해요. 이 별 4개짜리는요. 최소한 몇백 명하고 교환을 하고 몇천 명하고 교환을 할 겁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별 4개짜리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랑은 가치가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가치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가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태 여기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가 왜 죄를 저질렀냐면은 인구조사는 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요. 보니까 80만 명이 넘었어요. 와, 이 정도 됐으면은 군인을 한번 세봐야 되겠다. 군인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다윗 때는 다 승승장구하고 포로들을 다 또 자기 군인으로 만들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힘의 과시, 교만함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이 정도 민족이면은 이 정도 군인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좀 안정되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그의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다 이 두 가지로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갓선지자를 보냈죠.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주님, 제가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를 용서하지만은 이 죄값은 좀 치러야 되겠다. 3가지. 첫 번째, 7년 기근을 주든지 7년 동안에 흉년이 들든지. 두 번째, 석 달 동안에 네가 원수에게 쫓기든지. 세 번째, 사흘 동안 연병이 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다윗이요,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3일을 택했죠. 7년 동안 기근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7년, 1년, 2년, 3년 아마 이 병들어 알 거예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거, 이것도 싫습니다. 3일 만에 끝내버리자. 그래서 전염병을 택하게 되지요. 이미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막 치기 시작하려고 손을 탁 들고 있는 순간에 24절에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이 땅을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역시 영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똑같은 부분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된 데서만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였었어요. 모세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였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화목제만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범죄한 다음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죄 한번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뭐. 우린 주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게 영의 법칙이라며.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또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쳐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주님의 명령이 먼저 떨어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스톱하시기 때문에 내리치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요,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400년 기다려야 돼. 그러셨어요. 400년 기다려야 돼. 왜? 이게 응답이 되려면 400년이 필요해. 이게 영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게 내일 당장 이루어질지,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400년 후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세계는 영의 원리, 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400년이 필요하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야 이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 딱 심어주시는 건데,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특히 어디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내일 당장 응답이 되었다면 내일 당장 응답된 이유가 있고요. 이것이 2년 후에 응답된다면 응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의 그 영적 법칙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열매를 맺듯이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봄이라고 하는 때가 됐을 때 싹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껏 천일 기도했더니 싹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싹이 나야 잎이 자라나고 그래야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계속, 기도는 뭐냐면 계속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로서 계속 씨를 심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우리 유리가 오랜만에 와서 참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유리 지금 기도가 될 때에 예전에는 10분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분 앉아있으라면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1시간도 앉아있으라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리가 지금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너의 인생이 편해진다. 씨를 계속 뿌리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이 편해져. 지금 계속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게 있죠. 씨를 안 뿌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그때는 서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되면은요, 이쪽은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급할 때에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리가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복을 받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속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내일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혹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영의 법칙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66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쓰는 건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종이 쓰실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지만 그 모든 한자 한자는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00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영의 원리, 영의 법칙,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설교를 또한 하고, 또 주일 설교를 하고, 이 모든 설교들은요, 영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중보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영의 법칙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서 영의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역사하셨네? 근데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네? 우리의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네?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400년이 필요했지? 왜 40년이 필요했지? 왜 요셉이 30살이 되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지? 17살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쓰여져 있어요. 그 영의 원리들, 영의 법칙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영의 법칙, 영의 원리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